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패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굴복시키셨다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굴복시켰다고 말할 때에는 모든 것을 그에게 굴복시키신 분은 그 가운데 들어있지 않은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굴복당할 그때에는 아들까지도 모든 것을 자기에게 굴복시키신 분에게 굴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엇 하려고 그런 일을 합니까? 죽은 사람이 정말로 살아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그들은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동기에서 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가운데서 더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여러 가지 추측과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도와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의심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만 해도 5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목격자 중에 절반 이상이 살아있어서 언제든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직접 증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다른 의견들을 일축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다시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복음이고 그 복음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시대가 흘러가고 아무리 첨단 과학의 시대를 산다 하더라도 이 어리석음 같은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게 인류를 살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는 복음임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면서 진리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혼란스러워할 때에 부활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의미와 상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은 실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글을 쓰는 바울 자신도 나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가 아니라면 저의 믿음도 헛된 것이고 제가 지금까지 그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삶도 헛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헛된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 사실이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살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품든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목표를 달든 이 땅을 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서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하든지 부여하지 않든지 시간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무의미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나름대로 나는 내 삶을 잘 살기 위해서 힘을 쓰고 노력하고 목표를 정해놓고 이루어가고 삶의 보람도 느끼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영적으로 볼 때에 그들의 삶은 참 무가치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단정합니까?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고 내가 이루어 놓은 것도 있고 또 물려줄 것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정말 무의미합니다. 그저 내 인생 내가 열심히 살다가 간 것, 그리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를 이루고 가는 것에 그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부활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과 그리고 죽음 이후에 우리가 맞이하는 새로운 삶, 내세라고 얘기하죠. 그 삶을 연결할 수 있고 그 삶을 더 새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그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라는 표현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제 잠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잠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이어서 계속해서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그 이후에 또 다른 열매들이 온다라는 거죠. 그 열매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하게 될 겁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세상은 멸망하지만 우리는 부활하여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세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말씀 제가 이렇게 드리지만 이 의미의 깊은 의미와 진정한 의미를 다 깨닫지 못합니다. 장차 우리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세상의 종말이 되어야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삶을 삽니다.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사는 삶과 그리고 장차 오게 되는 그 삶을 내다보면서 사는 삶. 두 가지를 함께 살아야 돼요.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한쪽에 치우쳐서도 안 되죠. 이 땅의 삶.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만 집착해서도 안 되고 이것은 무시하고 장차 우리가 살아갈 그 내세만 바라봐서도 안 되죠. 두 가지가 균형이 맞춰져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장차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으로 섬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실하게, 거룩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살아야 이게 부활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간적인 세상적인 기대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 가치를 높이 잡아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영적 기준도 높이 잡아놔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이만큼 높이 쌓아나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귀한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 큰 것을 이루지 못했고 많은 것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영 차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 숨쉬는 것 자체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느냐이죠. 어떤 분들은 정말 아프다가 한평생 그냥 질병 가운데 살다가 그 병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을 보면 그분의 삶이 어떻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무엇을 이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병상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다면 그 삶은 의미 있는 삶입니다. 때로는 큰 걸 이루지 못하고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 내가 먹고 사는 것에 집착하면서 그렇게 살고 예배하고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삶,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보통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큰 것을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산다면 그 삶은 정말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살아내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그 시간을 위해서 죽어주셨고 정말 의미가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내는 그 시간을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지 마십시오. 정말 귀한 삶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맞바꾼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갈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삶은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그 귀한 시간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장차 우리가 살아갈 내세를 믿기 때문에 오늘을 정말 의미있게 살아가는데 어떤 자세로 사냐면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제 삶이 헛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내일이면 죽을 텐데 죽음이 끝인데 오늘 내가 이렇게 살 필요가 있느냐.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자.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부활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내일은 없다. 오늘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자. 거기가 천국이고
거기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인생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이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이야기와 세상의 유혹에 속지 마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정말 아름답게 살아갈 때에 그 육체적인 삶은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삶은 이어집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다가 육신은 끝나지만 영적인 존재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 이어지는 그곳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소망,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 내일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최선으로 살아가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임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참으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오늘 하루가 새롭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연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함을 알게 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짐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오늘의 이 삶,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죄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어지러운 세상 속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낙심되는 순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절망의 자리에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그 죽음을 의미하게 하시고 그 죽음을 이기신 빈 무덤을 보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 참으로 귀한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작은 자리에서 연약한 삶의 자리에서 최선으로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팔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